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시찰에 40명의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들을 다 모시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외국에서 12일간 지내야 하고 오실 때 선물도 사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처음 외국으로 가시니까 다 큰 트렁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트렁크가 하나당 평균 20kg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게 40개가 되니까 800kg이 되는 겁니다. 1톤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에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성지에 하루 머물고 또 버스로 이동해야 되니 40명의 트렁크를 매일 버스에 실었다 빼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버스에 갖다 놓는 것도 힘든데 싣고 내리는 건 얼마나 번거로운지요. 근데 12일간 한 목사님이 트렁크를 내릴 때마다 앞장서서 조용히 나가서 기사를 도와서 이 40명의 트렁크를 다 내리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다들 서먹서먹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분이 소리 없이 트렁크를 다 내리니까 다 같이 붙어서 다 돕고 나중에는 서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한결같이 무거운 캐리어를 내리시는 거 보면서 가이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 거죠. 저도 40명 인솔하며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사진으로, 조장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섬겨주셨지만 저도 그분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왜 그분이 기억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처음부터 끝날까지 남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잘 섬겨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따뜻한 기억이 나고 혹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군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가 만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니야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의 성도들에게 내려갔을 때 중풍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을 만나죠.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곳이 예루살렘에서 루다입니다. 그런데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8년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8년이나 일어나지 못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온몸도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말도 어눌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 마비되어서 아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애니야는 성도였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계속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보다 더 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비다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의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는데 수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여기 루다 다음에 요빠, 해변이 요빠거든요. 거기 있는 과부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해서 요빠 해변 지역으로 오라고 했죠. 왜 그런가 했더니 여제자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다비다가 얼마나 과부들을 위해서 섬겼는지 밤새도록
받도록 이 교회에서 과부들이란 가장 가난하고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그 시체 앞에서 많은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라고 나오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나는 말은 딱 이곳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다비다가 이들을 정성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여제자라는 말이 붙겠습니까? 그 정도로 좋은 사람, 그 정도로 모범이 되는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애니아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남자 성도고, 두 번째 사람은 다비다로 그토록 헌신하고 섬겼는데 병에 걸려서 죽은 여제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온몸을 마비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이미 죽어서 모든 교회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이면, 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람이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은 다비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다비다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로 불리웠던 사람이니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녀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국으로 다 맞아주셨을 것입니다. 다비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품에 있는 천국 시간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녀를 잃은 상실의 아픔이 큰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받은 과부들이 그녀가 없으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룻다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애니아에게 보내시고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3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신다 이야기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시죠. 마비된 것이 풀어지고 걷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를 기억나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셔서 침상에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나왔다,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베드로와 애니아를 보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믿은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요바에 가게 하시고 죽은 여제자 다비다에게 가게 하시죠. 베드로는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성령님께서 죽은 다비다의 몸에 생기를 주시고 다비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오게 해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제자인 다비다는 다시 살아난 것이 좋았을까요?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더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다비다는 천국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오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모습은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요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요빠의 사람들도 베드로와 다비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직접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 죽어가는 남성 성도 애니야, 완전히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까? 오히려 이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왜 다시 살리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어떤 큰 병도 치료하시는 예수님,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애니야와 이 다비다를 일으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과거에 벌하셨던 과거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공생애 때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차례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녀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있고 또 사도 바울에 있는 1차 선교여행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지인 그리스를 방문했죠. 거기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바울이 머리를 깎던 갱그리아, 이런 곳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유럽인 그리스와 또 아시아인 이 오늘날 터키 지역이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유럽으로 갔던 이 그리스 지역은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15세기부터 1821년 독립할 때까지 지금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나게 모슬렘으로 박해했거든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AD 60년에 안드레가 이곳에 와서 전도하며 총독의 아내를 안수기도 하고 고쳐주고 그 하인도 중병에 걸려서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은 그게 너무 싫어서 결국은 이 안드레를 X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결국 네로 황제 60년에 안드레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돼서 죽는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리스 지역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니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또 심지어 안드레가 달린 저 십자가에 있는 조각을 아주 잘 보관해서 지금 교회에 가져다 놓고 있고요. 거기에 조 안에 십자가 조각이 있어요. 또 안드레에 있어서의 시신을 잘 보관해서 안드레의 두개골을 또 독립과 더불어서 이 교황청에서 다시 한번 반환해 왔대요.
그래서 이곳을 순교의 신앙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그리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세례 요셉의 그림, 모든 복음서의 그림들을 다 해놓고 또 4가지 기둥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기둥처럼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도 이것을 다 설명해주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다 설명해주고, 심지어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15세기부터 1821년까지 계속해서 점령하며 모슬렘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핍박할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런 산지가 없어요. 여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도 없고 다 광주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 수도원과 피난처들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림들이 있었고, 십자가와 수많은 사도들의 박해의 그림들, 순교의 그림들이 있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신앙들을 기억하게.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역사와 핍박의 역사, 박해의 역사가 이 그리스에 가득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가는 곳마다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터키 지역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순간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7배인데 다 가는 곳마다 모스크예요. 교회는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원래 사도들이 무덤이 있는 자리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도 사실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있는 거고, 더욱더 성 바울 성당도 바울의 무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 믿는 자가 많아서 요한의 무덤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저희가 성요한에 있었던 교회 터전입니다. 파트라의 안드라 교회도 안드레의 무덤 위에 지어져고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요한의 무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더 아래로 내려가면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도 순교지였어요. 도미티안 황제 78년에 있는 빌립이 십자가형을 당했고 성 밖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순교당한 거죠. 그런데 빌립의 순교 이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국 모슬렘이 14세기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면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당시 히에라폴리는 15,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극장이 있었고, 지금까지 파무칼레라는 온천수가 나와서 유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없어요. 터키에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봤는데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어느 곳은 흔적도 없어서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과 터만 남은 교회가 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 성지순례 팀들이 모슬렘 지역이라서 기도는 크게 할 수 없고, 가는 곳마다 버스에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라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폐허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곳에 되었던 그곳에 있는 성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를 기억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지순례를 하는 도중에 제가 터키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왔던 터키 권혁철 선교사님이 3시간 반 거리나 되는데, 여기서 부산 거리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2 딸을 데리고 제가 있는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권혁철 선교사님 부부가 청년이었거든요.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부산외대 이 터키어과에 들어가서 터키어를 계속해서 공부했던 아주 선교사 준비됐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도 둘도 낳고 선교사가 된 거죠. 근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제 6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간신히 12명 만들어서 제자 삼기로 하고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작년에 다 서로 싸우고 그 중에 2명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리면서 완전히 12명이 다 와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딱 2명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열매가 2명밖에 안 나니까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터키 지진으로 지진 지역의 몇 가정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 안탈리아 해변 지역으로 왔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다치고 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트라우마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은 자기가 목사라고 밝히고 계속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가서 얘기도 들어주고 와서 음식도 주고 몰래 그 마트에 있는 충전카드도 채워서 주고 아무런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정성껏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작년 말에 그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오더니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이 가장인 아버지가 도대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궁금해서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나 모슬렘 지역에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모슬렘 가문에서 수치고 축출된다는 얘기거든요. 죽여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노력을 하며 공을 들였던 사람들은 열매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저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슬렘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도 열매가 맺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애니아를 고쳐주니까 애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니 다비다를 통해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예수님의 기억 매체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성지순례 때 항상 무거운 40명의 캐리를 차려서 내릴 때마다 내려주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거문도의 유천교회 목사님이세요.
좀 무뚝뚝하고 말도 없으신데 처음부터까지 조용하게 섬기시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몇 년 전에 불이 나서 사택도 다 전소가 되고 교회가 전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가게 같은 곳에서 겨울철에 정말로 추운 곳에서 사셨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나서 가장 어렵게 지내실 때 제일 첫 번째로 도와준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교회예요. 바로 저희 교회에 모시고 수요 예배 때 작게나마 모금해서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마중물이 돼서 노예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도와줬고, 그리고 공사를 다 끝내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교회 때문에 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누린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섬기시는 거죠. 확실한 것은 그분의 조용한 섬김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선교의 해죠. 전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43절에 베드로는 욥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뭅니다. 무두장이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갑밭이거든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갑밭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천민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으로 가장 부정하고 천대받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묵으며 이 무두장이 가장 천시받고 가장 부정하다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그 베드로의 사랑의 동행에 시몬이, 무두장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매체로 베드로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무두장인 시몬의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애니에와 다비다를 고치시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룻다와 욥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납니다. 또한 욥바에서 가장 부정하고 소외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이 베드로의 동행을 통해서, 사랑의 동행을 통해서 이 집에 복음이 이르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죠.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락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매체가 될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동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 중에 애니아도 있고, 여러분 중에 다비다도 있고, 무두장인 시몬도 있어서 여러분 모두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 매체가 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